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5장입니다. 내일 읽게 되는 말씀일기 본문인 사사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6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소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도전받을 것이 무엇인지,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교훈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은 사사기와 전도서를 읽어나갑니다. 사사기 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오늘 5장을 좀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라는 것은 사사들의 기록이다라는 것인데, 사사가 누구이냐라고 할 때 히브리 원어로는 쇼페팀이고,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재판하는 사람들 또는 통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하는데, 그 사사들의 행적들이 나와 있는 것이 사사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는 누가 기록하였는가라고 할 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무엘이 이것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사사기가 누가 기록했다라고 사사기 자체에서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추측으로 알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 기록했는가라고 할 때 내용들 쭉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왕정 시대에, 왕정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혼란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왕정 초기, 왕이 세워진 초기에 이 사사들의 기록들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를 인도하시고 복을 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내용과,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또 마음 빼앗기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들어서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을 읽어 나가는데 1장부터 4장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하고 또 그 땅을 분배받았을진데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이미 죽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남아있는 그 이방 민족들과 전쟁에서 능히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들과 연합하지도 말고 왕래하지도 말고 언약도 맺지 말고 다 쫓아내라, 이렇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 유언을 온전히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조금씩 여전히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도 그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계속적으로 남겨두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멸하실 수도 있고 그들을 쫓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지혜 가운데 그 백성들을 여전히 남겨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그 백성들을 쫓아내는지 쫓아내지 않는지 그것을 시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들을 숭배하고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그 모습들이 생기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와 학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조금 사이가 좋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36년간의 일제치하를 겪었습니까?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행복하고 또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고 또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웃 나라로부터 통치를 받게 되자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서 그 고통과 그 학대가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는 그런 섭리방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를 통하여서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시면 운니엘,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 갈렙의 조카인 운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받는 내용들이 나오고 또 왼손잡이 에훗을 통하여서 또 구원받는 내용이 나오고 삼가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사들을 곳곳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평화가 찾아왔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 가운데 행복하게 하나님 잘 섬겼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에 보면 평화가 찾아오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와 타락 가운데 또다시 이스라엘 남겨있는 이방 민족의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또 압제와 탄압을 받게 하시고 또 힘든 상황을 겪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에서 보면 어떤 사사가 나오는가? 드보라라는 여선지자이자 사사가 나옵니다. 이 여선지자였던 드보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서 재판관으로서 임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중에 있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적군이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 가나안의 왕으로서 야빈이라는 사람이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 그런 아주 군사력이 셌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가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나가서 그들을 혼란케 하셔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4장에는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서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대 그 모든 그 군대를 전멸시키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이야기가 5장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
들여쓰기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들여쓰기에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산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 시처럼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해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1절까지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31절까지 계속 한 절 한 절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크게 5가지 내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락과 드보라 사사와 또 군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찬양하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시면 2절과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모든 이들이여 함께 찬송하자. 이렇게 찬송하는 이유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찬송하는가 라고 할 때 단순히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냥 승리케 하신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차근차근히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4절, 5절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여기서 나오는 세일, 에돔 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그런 광야인 것입니다. 또 5절에서 보면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 하나님께서 산을 진동하실 때 신의 산도 진동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출애굽하고 나서 율법을 받았던 그 산인 것입니다. 그 산에서 또 세일과 에돔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물도 내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들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6절부터 8절까지는 가나안 족속들의 압제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몇 절을 보시면 6절 말미에 어떤 표현이냐 보시면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 큰 길이 있는데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닌다라는 것은 큰 길로 다니는 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차라리 오솔길로 다니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오솔길로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로는 텅 비었고 오솔길로 다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큰 길로 다니지 못했을까요? 큰 길로 다니면 많은 압제와 탄압으로 수탈을 당했기 때문에 대로로 다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로로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 오솔길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압제받는 형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 전반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마을에 사람들이 그쳐진 그 모습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 나라로부터 통치가 힘들었으면 마을에 사람이 그치고 또 대로로 다니지 못한 그런 어려운 형편들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은 일제치하에 경험하지 않은 세대지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 전 세대는 일제치하를 다 겪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았는지 그것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탄압과 압제를 받아서 학대를 받아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구원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합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9절과 12절, 13절 좀 띄워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사모하는 것은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여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였다. 그러니 여호와를 찬송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1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또 찬송하고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보시면 말미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라고 하면서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큰 전쟁에서 승리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31절까지 길게는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또 내려오셔서 승리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의 사람들이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해서 열심으로 그것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고 또 칭찬하며 마지막에 기원하는 내용으로 그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드보라와 바락은 어떤 지파의 사람들, 누구를 칭찬하고 있는가? 그 대상만 좀 살펴보면 14절 보시면 14절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이 전쟁에 참여한 것을 격려하고 있고요. 또 14절 중반절 보시면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라고 하면서 베냐민 지파가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을 격려하면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건너뛰어서 15절 보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방백들이 그 전쟁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고요. 또 건너뛰어서 17절에 보시면 길르앗은 요단강 강 저쪽에 거주하며 또 단은 배의 물음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양만에 건조하다. 또 18절에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라고 하면서 길르앗, 단, 아셀, 스불론, 납달리 그 전쟁에 각 지파가 열심으로 제각기 참여해서 그 전쟁에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열심히 잘 해주었다. 그 전쟁에 각 지파들이 각 부분에서 열심히 참여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격려하며 칭찬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아주 잘했는데 특별히 잘한 사람이 있다. 특별히 칭찬하고 격려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왜 그러한가?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스라가 겨우 전쟁에서 겨우 목숨만 거쳐 나와서 피한 곳이 이 야엘의 헤벨의 집이었는데 헤벨과 이 시스라는 아주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몰래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몰래 숨어서 아무도 여기 누가 왔다고 하지 말고 나 여기 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고 숨어 있는데 그가 잠들었을 때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가 잠들었을 때 관자놀이에 목을 박아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더욱더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그래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했던 일들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라고 하면서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그 여인이
좀 힘이 없어 보이는 여인이지만 그가 빈틈이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관자놀이를 쳐서 말뚝을 받아서 꿰뚫어서 죽이게 한 아주 큰 공헌을 했다. 그 영광을 돌리는, 또 격려를 하는 그 노래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노래는 어떻게 맞춰지는가? 31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라고 기원하면서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원수들, 주를 대적하는 원수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핍박하는 그 모든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해달라라고 기원하고 있고, 또 주를 더욱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해가 힘있게 돋은 것 같이, 어김없이 매일 아침에 힘있게 올라오는 것 같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힘있게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원을 하면서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31절의 표현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다 망하게 해달라, 다 멸망케 해달라라고 할 때 이 자세는 내가 그렇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그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 다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한 자는 힘있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원하고 또 바라고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내용의 노래인데, 이것을 통해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잘 쫓아내고, 그러면 잘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너희가 올무가 되고 또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 같다,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섬기지 않고 또 제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쳐버리면 되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시키면 되는데 왜 끝까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 백성을 붙잡고 계시는가? 그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그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을 끝까지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으로 치시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지켜보아하시고 또 그를 구원해 나가시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잘 깨닫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붙들려 있는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선해서 똑똑해서 의가 많아서 잘 믿을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드보라, 여선지사이자 여사사인 드보라를 세우시고 또 드보라를 중심으로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을 세우시고 또 바락과 여러 지파의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힘을 합하여서 전투를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드보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여자로서 그 군대의 그 철병거 900대를 혼자 이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함께한 바락 그리고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그 전투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면 승리케 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나와 또 우리 함께한 공동체가 힘을 합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힘있게 감당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영적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의 주어진 걸음을 담대함으로 또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덮쳐주셔서 공동체가 잘 세워질 뿐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에 대적에 대해서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회복을 위한 드보라의 기워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수많은 대적들과 수많은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믿는 믿음, 신뢰하는 마음, 또 의뢰하는 자로서 또 기도하는 자로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죄와 연약함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연약한 자이지만 그를 들어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크고 작은 일들이 맡겨질 때 담대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여 다양한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